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1장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는 거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빠지게 되면은 말씀이 이렇게 이제 골이 나는 거니까 이렇게 좀 구멍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듣고 나누기 위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꾸준히 중간에 이렇게 멈추지 않고 이렇게 좀 계속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하는 목회자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마태복음 말씀 나누는 것이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설득력있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할 때 구약의 말씀 4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구약의 말씀들을 적지 않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단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구약의 성경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가 인용한 2개의 구약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나머지 2개의 말씀을 같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좀 말씀 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습니다. 그때 동방에서 누가 오나요? 동방에 있었던 박사들이 왕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때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당신들이 찾게 되면은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다시금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서 그에게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헤롯에게 돌아가야 되죠. 근데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은밀히 본인들의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도 헤롯인 아기 예수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마리아와 내 아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헤롯은 어떻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동방의 박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습니다. 올만한 시간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들이 본인을 속이고 몰래 본국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정보를 받습니다. 이 헤롯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런 명령을, 엄청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한번 16절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 명하니. 여러분, 헤롯이 내린 명령이 어떤 겁니까?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아기 예수를 찾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고 하는 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여야 되는데 찾지를 못하니까는요, 그냥 넓은 반경으로 해가지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일 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군인들이 이렇게 집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을 봐가지고 해당되는 2살 미만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끌어다가 죽입니다. 아이들이 막 울부짖죠. 또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놓치지 않으려고 막 울부짖고 통곡하는 소리가 그 베들레헴 땅을 아마 뒤흔들었을 겁니다.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라 그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은 지금 본인들이 겪는 것이 생지옥과도 같음을 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는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이 통곡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한번 17절 보세요. 구약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지금 마태가 인용한 구약의 말씀은 어디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서의 말씀임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의 어떤 말씀인가요? 라마에서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했는데 그 말씀이 이 베들레헴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하여튼간 간단하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마에서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통곡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라헬은 우리가 압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이고 이 라헬이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조금 더 넓은 면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마라는 지명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의 라마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을 떠나서 고향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서 모였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을 종합해 보면은 라헬의 통곡 소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라헬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고향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통곡의 소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통곡,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죽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이 통곡은 바로 라마에서 라헬의 통곡 소리를 성취한 사건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그럼 어떤 면에서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통곡과 구약의 라헬의 통곡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구약의 이 사건이 지금 베들레헴의 이 통곡 소리를 성취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인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이 고향 땅 이스라엘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통곡,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죽음으로 일어난 통곡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 이스라엘에서 쫓겨나 애국으로 피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거절당하신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이 예수님 소개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할 때 자기 땅,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배척당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 당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에 사역할 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었던 사람들의 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까지 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그렇고 지금은 양상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으로 이 지구상 이렇게 한 다음에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니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실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 배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리젝하고 배척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오케이,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잘 마음으로 영접한 성도인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마음으로는 좀 이렇게 거부하고 거리감을 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생활하다가 유학을 왔는데 부목사 생활했던 교회가 좀 규모가 커서 장례식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성도들도 많다 보니까는 돌아가시는 분들, 또 이렇게 하여튼 사고가 많이 나서 이렇게 장례식을 많이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장례식, 그 집이라든지 이렇게 좀 찾아가게 되면은, 2가지 감정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지막 임종을 앞둔 가정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요, 굉장히 좀 냉랭한, 차가운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금 막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인데 그 자녀들이 막 이렇게 애틋해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별로 보이지 않고 굉장히 차갑고 냉랭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그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인해 가지고 자녀들이 긴장 관계 서로 있는 거죠. 누가 조금 더 테이크할 수 있는.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임종하는 집안에 가게 되면은요, 글쎄요, 참 따뜻한 기운, 그리고 어떤 영적으로 참 따스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가정이 돈이 많고 부유하기, 아니요. 정말 가진 것 없고 가난한 그런 집안이었지만은 이 돌아가시는 분이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마지막 이제 유언을 남기는 거잖아요.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그 둘러 앉아 있는 그 자녀들에게 아주 힘없이 그 이야기하는 내용.
미안하지만 너희들에게 많은 좋은 거, 세상에 좋은 거 부모로서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은 이거 하나만큼은 꼭 너희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예수님을 잘 믿는 거. 너희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해오할 수 있다. 다 같이 만날 수 있다. 여러분, 그 돌아가시는 부모님의 그 힘없는 그 목소리는요, 어떤 위대한 설교자의 메시지보다도 힘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보다도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아멘이라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정말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한평생 가난하게 없이 살았지만은 예수님 믿는 신앙 하나를 잘 보존해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물려주게 될 때 자녀들이 그 말씀을 어느 목회자의 설교보다도 무겁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마태가 아주 위협적인 이야기를 해요. 지금 라마에서 라헬의 통곡이 있었고 베들레헴에서 통곡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될 때 종국에 통곡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 삶이 좋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예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필요치 아니하고 이 땅에서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근데 그가 죽음을 맞이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떨까요? 정말 땅을 치면서 통곡할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야 되는데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요, 정말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마태가 그거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면은 종말에 마지막에 통곡하는 일이 생긴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태가 자기 동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같은 목회자의 심정으로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많은 사람들 생각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지, 무슨 내세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겠느냐. 만약 그런 마음 가지고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정말 마지막 때에 돌이킬 수 없는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다른 거는 좀 많이 갖지 못하고 다른 거는 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어렵게 내가 믿고 어렵게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부여잡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마태가 인용한 구약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아내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팔레스틴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죽은 사건입니다. 그러자 다시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죽었으니까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순종을 또 잘합니까? 애국 생활 다 정리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유대 지역으로는요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팔레스틴은 누가 다스렸는가 하면은 헤롯의 아들들이 각각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팔레스틴을 다스립니다. 근데 유대 지경,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은 어느 아들이 다스렸는가 하면은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분봉왕이 되어서 다스립니다. 근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이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 대왕을 판박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거. 그 성격이 난폭하고 완악한 것이 아버지 헤롯 대왕하고 이 아켈라오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분봉왕이 되어서 유대 지경에서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은 요세푸스가 쓴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대 지경에서요, 일단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죠. 이 헤롯 왕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켈라오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진압해야죠. 근데 일반적인 공권력을 동원해서 진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잔인하게, 너무 가혹하게 진압을 해서 3,000명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 지경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도저히 우리는 이 아켈라오 왕 밑에서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다. 너무 완악하고 너무 잔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왕의 통치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황제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로마 황제가 그 상소를 받고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견단을 보냅니다. 가서 보니까는 정말 자기네들이 보기에도요 너무 잔인하게 반란을 진압해서 3,000명의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켈라오가 분봉왕이 된 지 9년 만에 로마 황제가 해임을 시켜버립니다.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이런 통치 방식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9년 만에 이 사람을 해임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유대 그 통치자로 누구를 보내나요? 바로 그 빌라도를 총독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 아켈라오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유대 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싹 다 죽였는데 그런 똑같은 성정을 가진 아들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 지경으로 가는 게 당연히 너무 두렵죠.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다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로 들어가지 말고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생활하라. 그때 여러분 마태가요 여기서 한 번 더 구약 말씀을 인용을 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23절 한번 보세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심을 이루려 함입니다.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된 것 또한 그냥 그렇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네,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지금 마태가 인용한 거,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구약의 말씀을 요셉과 예수님이 이루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요 구약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여러분들 혹시 한번 지금 머리로 한번 돌려보세요. 구약에 많은 지명들이 있지만은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구약에 나사렛이라는 지명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은 좋을까요?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한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런 말씀도 없고 실제 구약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조차 나오지 않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실제 구약의 나사렛이라는 그 도시, 지역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갈릴리 외진 곳에 있기는 있는데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거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성경 보면서 신약 이렇게 보면서 여러 지도를 보셨을 텐데, 신약을 소개하는 지도 가운데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포인트한 거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나사렛이라는 도시가 없는 건가? 아니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갈릴리 외진 곳에 있기는 있는데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록을 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거는요, 작고 보잘것없고 비천한 것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이 친구를 전도하러 찾아가죠.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그는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니? 나사렛 같은 작고 보잘것없고 비천한 그 도시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나다나엘이 반문을 합니다. 이처럼 나사렛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나타내는 대명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태는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심을 소개하는 걸까요?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은 어떤 걸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은 동시에 평범한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지만은 동시에 평범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소개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래요. 한번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으로 잠깐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이사야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요. 700년인가? 하여튼 5, 600년, 그 700년 그 상간 전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오실 메시아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다음 보세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 어떨 것을 말씀하나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사랑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이 평범하게 오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오셨을 겁니다. 우리가 영화 보면서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핸섬하고 뒤에 막 후광이 있고 품체도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좀 좋고
이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기 그대로 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저같이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마태가 이 부분을 소개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은 동시에 평범한 사람으로 오셨고 평범의 보통 사람으로 오셨고 보통 사람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아픔,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겪는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이 고통, 이거 아픔, 아마 예수님은 모를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속그리하고, 내가 힘들고, 투병하고, 내가 이거 아파하는 거, 결코 예수님은 모를 거야. 정말 그럴까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지만은 33년 동안 평범한 인간으로 살면서 사람들이 겪는 모든 것들을 함께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예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옛날에 궁중에서, 궁궐에서 사는 왕이 있습니다. 선왕, 좋은 왕은 가끔씩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성 밖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힘든 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끔씩 왕복을 벗고요, 평복을 입고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잠행을 합니다. 몰래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음식 먹으면서 주막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왕에 대해서, 신하들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또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왕이 그렇게 그들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것을 다시 궁궐에 들어가서 정책으로 시행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평범한, 우리와 같은 평범한 몸을 가지고 평범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살면서 보통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아파하는 거, 내가 속상해하는 거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요? 예수님이 아니까. 당신이 직접 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33년 부대끼면서 많은 고난, 많은 박해,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아픔,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 쉬게 하리라.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마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 아무 문제 없게 생겼네, 아무 어려움 없게 생겼네. 아니요, 다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마다가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무거운 짐 짊어지고 누구에게로 가고 계신가요? 주님이 인바이트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위로에 주님 앞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다름질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